예, 할렐루야. 노인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지만은 너무나 목회 잘하셔요. 제가 와서 오히려 배우고 갑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걸로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은 교회 하면 여러분은 선함교회, 제가 우리 교회 하면 선함교회, 반대로 선함교회 하면 좋은 교회, 제가 선함교회 하면 우리 교회.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선함교회, 선함교회, 창신교회, 좋은 교회. 다시 한번 창신교회, 창신교회. 혹시 우리 교회로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사 가거든 대구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안내도 받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야,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셔. 역시 군 지휘관 출신은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워갑니다. 마을 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목장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전화로 또 물어보고 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서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평상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와 말씀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저 한 번쯤 은혜를 되새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살면 얼마나 살 겁니까?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예전에는 장의사 제도가 잘 안 돼서 직접 교육자들이 염을 하고 입관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7살짜리 아이가 새마을호 기차에 쳤는데 머리는 없어요. 또 한 번은 금강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그 강물이 흘러갑니다. 청년이 익사했어요. 3일간 못 찾았어. 나중에 부패하니까 떠요. 그래서 찾아서 염도한 적도 있고요. 96세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세상 떠나고 간암으로 떠나시는 분들은 차마 이거 짬매기가 참 힘들어요. 왜? 구멍으로는 다 나오고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떠날 때는 순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후회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 번 후회할 일 3가지 정도를 이 밤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요, 아침에 8시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또 6시, 7시, 8시 늦게까지 해요. 만약에 학창시절에 내가 그렇게 공부했더라면 지금은 다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지나놓고 보니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여러분 젊었을 때 이후에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후회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다라는 거예요. 다라는 말씀은 디스차지입니다. 의무나 책임을 다 완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해요.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인가?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4장 5절 성경에 갖고 오셨죠? 예, 디모데 후서 4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직무를 다하라. 가정에서의 직무가 있고 교회에서의 직무가 있고요, 직장에서의 직무가 있어요.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최선. 근데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가보면은 이렇게 학부형들이 여기저기 서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회 하는 걸 가보면은 학부형이 결승전에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요, 눈 감고 막 뛰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긴 뛰는데 이 아이가 엉뚱한 들어가. 그러니까 결승전에 서면서 엄마가 얘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면서 유도를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 후회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방향이 잘못돼서 후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것, 내 인생을 걸어도 한 점 후회가 없는 것,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있을까?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너는 직무를 다하라 하실 때 동시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호화로 연락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요, 그저 장사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 후에는 지옥이요. 그럼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였어요. 그는 이 땅에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며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천사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가요. 그러나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뭐 좋은 세단차, 연구차에 싣고서 시신이 갈 거요, 뭐 조문객들이 엄청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 거지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단순하게 끝날 때,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성공자냐 이거요. 여러분, 부자는 호화를 위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여러분, 돈 하는데 돈은 날개가 달려서 다 날라가 버리고 말아요. 권력, 명예는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움켜잡아서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없어. 이게 인생의 본 모습이에요.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 거지는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너무 감격적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옥천교회, 여기 충북노예 소속입니다. 서남교회. 이 교회가 제가 옥천교회 있을 때 저 시장 어디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와보니까 너무 잘 이렇게 져놓고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충북노예, 옥천교회 충북노예 소속이니까 이제 거기 있다가 서울에 사역을 하러 가서 염산교회라고 마포에서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다시 대구로 갔는데, 옥천교회 있을 때에 이 발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저 상위 군경이죠. 이제 목발 짚고 그러는데,
그저 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 고시원에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합 수표 10만 원짜리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기시라고 하고 집에 가서 그것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한동안 안 보여.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여요.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거기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거기를 촬영하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저분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감격적으로 만나겠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합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 자기를 보는 경험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노인대학을 하는데, 그 노인대학 할 때 이제 일기가 97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쭉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가깝게 소금을 이제 이렇게 전도용품 만들고 또 소금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데 자기 몸을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대로 통과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까? 할머니일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할아버지일까?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서 어린아이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죠. 예,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져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죽은 저 세상과 죽은 자에게서 부활함을 얻은 사람들,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는 할머니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새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 부활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밝히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요 그저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엄히 명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전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이제 신방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고향이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가 제 고향이고, 공주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전에서 충남대학교 이렇게 하고, 또 신학을 우리 이제 목사님과 같은 동기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명절 때는 다 이제 가정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쉽니다. 하는데, 영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마침 이제 공주로 저도 가서 이제 어르신분들을 찾아뵈려고 짐을 다 승용차에 싣고 그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옆방에 있는 분이 3일을 넘지 못한다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분 좀 생명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떡합니까? 출발하려고 하다가 가족들 잠깐 있으라고 하고 제가 이제 영남대 병원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위암 말기 환자인데, 여러분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한 건 처음 봐요. 완전히 가죽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할 때 거의 80%는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는, 목사가 가서 당신 뭐 암 말기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그렇게 하면은 가족들은 쉬쉬하는데 내가 가서 정보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서 첫 번째 질문은요,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환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큼만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의사 선생님은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2번째 질문할 때 이분이요, 눈동자가 꽉 커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은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본인 입으로 나 의사가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죽을 준비 됐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는 눈동자가 똑바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볼펜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자연에 수많은 꽃들이며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한다면은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거나 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다 해봐도 그렇게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그분이요, 정말 말씀이 그냥 그분에게 쑥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정도로 쏙쏙 들어가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뒤에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그 가족 되는 한 분이 서 있어요. 가족은 믿지 않는 분이고요, 이분도 지금 믿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영접기도 한 다음에 안수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수기도 간절하게 하는데, 한창 기도하다 보니까 뒤에서 아멘 아멘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교회에서 아멘 한다는 소리는 알았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아멘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조그마한 공간이 그저 우렁차게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한참 눈 감고 기도해 주는데 손등이 간질간질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어느 순간에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하다. 내가 혹시 기도 잘못하나? 어쨌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고서 딱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서 제 손등에다 대고서 비비면서 힘이 뭐 있습니까? 3일이면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눈물이 목이 메어가지고 아멘소리를 못한 거야. 그 옆에서 아멘 소리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멘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분 천국에 가면 반드시 만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복음이 복음. 복음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비결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해야 될 직무가 있다면 전도자의 일만큼 반드시 다 해야 될 일이,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 서도록 전도자의 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천국 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뭐라고 답을 할 거냐 이거예요. 준비하여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보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그래서 본문의 3절 4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346페이지죠. 거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요.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빅뱅 이론, 블랙홀, 지금 한 점에서 팽창이 되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지금 팽창되어 가고 있다. 양자역학, 얽힘, 중첩, 엄청난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그것이 점점 진화돼서 오늘날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인 걸 보면요, 볼수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어떻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아주 과학적이고요, 치밀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에 믿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후에는요, 내가 알면서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설 것인가? 복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저는 이제 총회 전도학교에서
15년이네. 15년 이상을 이제 전국의 노예 단위의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그리고 총회에서 주최하는 것에 강의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서울양신대하고 영신대에서 이제 전도학 선교학을 강의하고 이렇게 사역을 쭉 해왔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들 초교파적으로 다 모여 있어요. 총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왔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여기 왜 왔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우리가 선교하러 왔죠. 선교가 뭡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당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 8, 90%는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의 양심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 천국 갔을 거라고 양심으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은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는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제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걸 줬어요. 생각할 능력. 거기에 공감대 형성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제시가요, 제가 총회 전도학교에서 이 복음 제시의 한 과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오른손 딱 드시고, 이 복음 제시할 때 이것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은 가장 굵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가장 높아요. 죄송스러워요. 죄. 여기에 사랑의 반지를 낍니다. 예수님. 그때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믿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걸 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아십니까? 2번 나와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가 힘들어.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어서. 이 5가지 중에서 인간의 최대 문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 역대 이래로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최대 문제가 있는데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하면은 그가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5가지인데 제가 이거 한 장씩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 위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고 뒤에 있는 부분은 요약된 부분인데 총회 전도학교 교재 중복판을 제가 집필하면서 했던 거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생각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어느 아파트 가서 전도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가서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완악해.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뭐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완악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요 5가지 요소 가지고 제가 설명했어요.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마디가 왜 삽니까? 그랬어요. 그분은 한참 막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제가 딱 질문이 왜 삽니까 아저씨?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왜 사느냐 하는 말에 제가 볼펜을 딱 꺼내면서 이 볼펜이 만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갖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하늘에 새들이 나르고 구름이 흘러가고 지구가 공같이 둥글게 생겨서 태양을 중심에 돌고 있고 바다에 수많은 생명체들인데 사람이 못 만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상에 쌀, 배추, 무 있는데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는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수술도 안 됩니다. 죄는 세탁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사망권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서서 딱 몇 마디 같이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몇 주 있다가 딱 갔는데 저기서부터 알아보고요 90도로 절해. 나중에 전도요원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등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한 생명의 영생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데 이 5가지 요소 가지고요 계속 훈련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잘 훈련하신 분들은 잘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태국 총회 훈련에서 10년 이상은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돼서 세미나를 하는데 하고 나서는 노방전도를 보내요. 이제 노방전도 보내는데 총회 이제 직원들이 쭉 해가지고 노방전도 보내는데 이분들 거기는 90%가 불교입니다. 갔다 와가지고서 전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쭉 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스님을 전도한 거예요. 뭐 전도해서 당신 예수 이렇게 해서 믿을 겁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기로 작정하고 서약서까지 써가지고 와야 전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총회, 그 현직 이제 노회가 23개 노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총회 훈련원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대 형성하는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돕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제시예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렸는데 그걸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쉬운 방법 없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으시고 제가 이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발굴. 아무래도 저녁 식사 한 지가 좀 시간이 됐죠?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발굴. 왼손 드시고 전도 대상자 관리. 발굴과 관리예요. 이 2가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왕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 앞뚜껑 뒷뚜껑에다가 대상자를 막 적어놨어. 그 사람이 역시 전도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계속 발굴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이 사람이 나오든 안 하든 계속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발굴할 때 탐내야 됩니다. 막 낯선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체면 따지고 그럼 못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게 발굴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모든 매사에 신중합니다. 애경사도 챙기고 관심을 가져오면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돼요. 또 물어볼 때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잘 마음에 믿어지도록 도와줘서 입으로 시인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전도위원들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초임배 누르고 딱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쩔뚝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질문하기를 아주머니 왜 그렇습니까? 다리에 했더니 무릎 관절염이라. 근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무릎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 주간의 토요일 날 아무래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래서 전도연 보고 그분 찾아뵈라고 요구르트 사들고 1,000원이면 여러 개 주잖아요. 그래서 사들고 가서 이제 거기 방문하고 그 이튿날 이제 예배당에 데리고 왔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 그게 다리를 보니까 쩔뚝거리는 그대로야. 근데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다리 내가 기도해 줬지만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기도해 준 것이 고마워서. 여러분, 사랑에 관심이에요. 신중하게 애경사 챙겨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대사 발굴하고 전도대사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작업만 열심히 하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세.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드리고 돕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2층 집이 내가 전도해서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 집은 내가 전도해서 뭐가 됐어. 나는 그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모태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비하면요, 정말 저는 완전히 그냥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형제들도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부러운 가정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학교 군대 갔다서 복학해가지고 처음으로 친구랑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만났는데 이 집사람이 마음이 좋고 얼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오늘 같이 올라가다가 다른 일이 있어 같이 못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 그때 문화동 캠퍼스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내버스 2번을 타고 그 교회, 우리 집사람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는데, 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여자가 이렇게 기독교에 빠졌는데 나는 신앙이 없었잖아요. 빠졌는데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저 여자를 기독교 여기에서 끌어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는 이것보다는 천장은 얕으지요. 한 저 정도 천장이 될까요? 그렇게 되는데 바닥은 앉는 좌석이 그냥 이런 좌석이 아니에요. 그냥 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개월 계속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받아 적으면서 목적은 그거예요. 이 여자를 이걸 알아야 돼. 저 여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결혼하지 하고서 계속 다녀요. 근데 목사님은
야,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하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 6개월쯤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앉으면 거기서는 오른편이고 여기 입장에서 보면 왼편이에요. 한 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쫙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봐도 계셨어요. 한참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저는 야, 이상하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부흥회를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전도사가 됐죠. 근데 뒤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는데 향기처럼 올라가더래요. 근데 각 사람마다 천사가 그 금양로다 그 찬송을 담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있더라 할 때 전 뒤에 앉아서 아멘 했어요. 내 경험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또 간증이 목사님이 세례주기에서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 하는데 한 분이 그 위에 손을 큰 손이 더 얹어지더라 이게.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있더라 할 때 저는 아멘 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와 계십니다. 우리 영으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셔도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와 계셔요. 오늘 이쪽 마을 뭐라고 하나?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이 놀라운 복음. 우리 목사님이요, 저 군복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요, 장로님 한 분이 원사 출신이에요. 원사. 군에서 사병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거죠. 원사 출신인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아주 목사님을 잘 섬겨요. 저한테도 그래요. 그리고 저 목양실 딱 들어오면은 신발 벗고 목양실 들어가는데 신발을 항상 돌려놔주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요. K2 공군부대, 대구의 공군부대 크거든요. 거기에 사단장인가 지휘차는 모르겠어요. 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군목, 중위, 중위죠. 계급이. 근데 이 중위 된 목사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서서 기다리더라 이거예요. 그 계급이 높으신 분이. 그것을 보고서 이 장로님이요, 거기서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 오른팔처럼 그렇게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남교회에 안고 일었으면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하신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목사님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복음 안에 서 있고요, 생명 살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 땅에 저 지상에 있을 때 서남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나는 우리 서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